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이번 주에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살펴보면서 성도님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AD 50년 즈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여 있는 편지를 적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1장 1절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발신자는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발신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여기에서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입니다. 실루아노,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이 수신자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은 왜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 일행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소문이 사방 교회에 퍼졌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은 바울은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본을 보였길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알아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BC 315년경, 주전 31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이름은 그의 아내이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케에서 따왔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로마로 향하는 로마의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이 있어서 동쪽으로는 비잔티움, 그리고 북쪽으로는 발칸 반도로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거쳐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런 로마로 갈 수 있는 등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마케도니아 속주로 세웠으며 지금도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한국의 부산처럼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면 많은 문화가 들어오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신들을 믿는 도시였습니다. 디오니소스, 카비루스, 세라피스, 이시스, 제우스,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황제 숭배까지 많은 신들이 있었고 믿는 신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 행적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거의 안부 인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로 인해 바울과 실라, 디모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칭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도시를 이야기할 때 그곳은 신들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들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문화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예수만 믿고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었고 심지어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도 믿었습니다. 그리스 사상에서는 헬라 사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러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임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 있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는 도중에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 사용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신앙의 핵심 요소를 사용하면서 이들의 헌신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앙의 핵심 요소를 사용하면서 이들의 헌신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야고보서를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해야 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행을 하였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인 그리스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는요, 코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고된 수고, 피곤함을 동반한 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쓰인 사랑은 아가페로 쓰였습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이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려면 영육의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치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즉 그의 다시 오심과 그가 가지고 올 천국의 영광을 기다리기에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꿋꿋이 견디는 인내의 열매를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칭찬할 것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진짜 짧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3달, 많아도 한 1년 정도의 그 믿음의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한 복음을 믿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내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선행과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힘겹게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내는 그들, 그리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함을 본을 보인 그들에게 바울은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판단합니다. 내가 저 종교를 믿으면 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해를 가할 종교인지, 그렇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또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교회에서는 나의 목장원들과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 친구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때에 전하고 이제 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전한 목적을 알아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연수는 적지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